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장 14절부터 이제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주된 근거는 시편 110편 4절입니다. 110편 4절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결정하셨다. 바로 예수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여기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세 번째, 영원한,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일회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4장 14절부터 7장까지 얘기한 것이 거의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구약 성경을 따라서 논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은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것 잘 알겠다. 그렇다면은 그 대제사장은 지금 어디에 있나? 성전이 있어야 대제사장도 있고 그를 따른 율법이 있어야지 그 법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만약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면 무엇이 다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8장의 말씀입니다. 8장에서 먼저 요점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 하면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따라 하늘에 계신데 하늘 중에서도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유대인들은 특히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늘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크시니, 지극히 크시니로 끝나지도 않고 항상 보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른편, 우편이라는 말은 더 중요하고 더 안전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그가 최고의 자리,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은 땅에만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성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의 모형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처음에 지었던 성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천막으로 만든 이동식 성전을 만들었던 사람은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성전을 모세에게 만들라고 지시하셨을 때 어떤 요소든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내가 내게 보이던 그 본을 따라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본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주님께서 직접 지으신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에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성전은 500년이 지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모두 파괴하고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70년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또 그것을 유대인들, 즉 자신의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 왕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증축했던 두 번째 성전, 그 두 번째 성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40년이 지나 모두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런 사실을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아름다운 성전이 모두 파괴되고 말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교회 하나가 없어져도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픈데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매해마다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 원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소식 그 자체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신 세상의 종말과도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은 결코 세상의 종말이 될 수가 없고 절망의 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에 고향이 있고 지상에 부모가 있지만 나의 본향과 진정 내 부모이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그곳은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아직 그렇지 못해서 때로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의로운 자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무고한 자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자부하는 교회가 불의한 일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의로운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보면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소망을 굳게 붙잡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모두 아뢰어 주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리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신 바로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일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조금 부족해도 때를 얻든지 아니었든지 그저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하여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도 겁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들은 결국 부활할 것이니 죽음도 병도 나이듦도 가난도 연약함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제사장이 바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도 여러분의 지쳐서 구부러진 어깨와 다리를 일으켜 세우고 잠든 눈을 뜨게 하며 절망 대신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옛 장막 성전 말고 이제 7절부터는 옛 언약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언약은 결코 무음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주님은 나라와 성전이 처음 솔로몬 성전이 멸망하기 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주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길게 8절부터 12절까지 인용된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 새 언약은 옛날처럼 돌판에 새겨준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알아야 한다. 주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가르칠 필요 없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작은 자, 즉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그들을 알고 계신다. 그들은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런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이란 말이 바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신약 성경으로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린 앞서 읽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이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을 때 이 현상을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통해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줄 것이니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자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죄를 사해달라고 외칠 때 그들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이 예언한 것입니다. 이제 첫 언약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율법을 본성에 거슬러 가면서까지 이걸 꼭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받을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버려질 것이라는 그 두려움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이미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진정 즐거워하며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죽었고 부활했고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거기서 결코 멈추어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땅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여전히 그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떨어질 수 없게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의 뜻입니다. 형식적이고 타율적인 믿음에서 마치 우리가 삼킨 딱딱한 약이 녹아서 우리 안에 부드럽게 퍼져 병을 낫게 하듯이 자율적이며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 정말 즐거움으로 활동하는 믿음, 삶이 기쁨과 감사 가득한 찬양의 제사가 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약속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좋은, 더 나은, 더 기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옛날에 좋았던 것들, 그래서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들, 아름다운 추억이 서려 있어 차마 버리지 못해 옷장 한 켠에 입지도 못하고 꼬깃꼬깃 처박혀 있는 옷과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더 나은 믿음, 더 좋은 믿음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유명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주라는 말은 창시자이자 곧 완성자라는 뜻이 아울러 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믿음, 믿음의 이상향, 믿음의 본을 만드시고 완성하신 분,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이들, 때로는 수술을 받는 것처럼 아프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날카로운 메스처럼 우리의 몸과 영혼의 모든 악한 것들을 도려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시험을 통하여서,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 살아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하루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을 따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팔로 불안과 염려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안아주시는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끝없이 변호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주님, 때로 연약한 우리는 세상에 홀로 내던진 것처럼 외롭고 쓸쓸하며 일상의 풍경 속에 어른거리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때로 두려운 광경을 꿈속에서 보고 뒤숭숭한 기분에 몸서리치며 내 안에 죄된 형상을 보며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아 낙담하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진실한 중보자요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 이곳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의 참 장막 지성소 휘장 안으로 당신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습니다. 더 좋은 약속, 새 언약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나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더 따뜻하게, 더 애정어리게, 더욱 긴밀하게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느낍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당신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당신은 너무 멀리 있어 느낄 수 없다고 하며 할례와 지상의 낙원과 같은 성정과 부와 명예와 행복과 같은 곧 없어질 것들을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만져진다 하여 그것을 따라갑니다. 예배와 기도에 실증을 내고 무기력하게 지내며 예수에게서 눈을 돌려 다른 것을 보려고 합니다. 더 좋은 언약을 거부하고 없어지고 폐할 옛 언약이 때로 더 좋다고 합니다. 주님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광야보다 거짓 약속, 거짓 평안, 우상과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바알 신상을 가져다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며 예배하던 옛 이스라엘의 죄악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 진실한 삶, 올바른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나
여전히 내 안의 욕망은 이 소원마저도 왜곡시키고 타락시켜 우리를 또 넘어지게 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칠 수 있는 용기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서 나와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까지 진실로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이유를 아는 병, 이름조차 모르는 병, 도저히 손댈 수 없는 마음의 병이 우리 가족과 이웃의 몸을 갉아먹고 정신을 긁어댑니다. 듣기 싫은 소리, 외면하고 싶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주님, 살아내고자 애쓰는 이들, 열심히 치료받고 통증과 고통을 견디며 목소리를 내지 못해도 온몸이 울리도록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이들, 주여 그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며 악한 것들을 모두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만약 믿음의 시련이라면 인내함으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올바로 알며 주님과 교통하는 자들,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이들, 진정한 생명의 기운을 몸과 마음에 품은 자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아픈 자들을 돕고 주께로 이끌어 부활 생명을 간절히 사모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을 돌보는 가족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함께 시험을 견디며 인내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을 주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사랑으로 부둥켜 안고 있는 가족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사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면하시고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진실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때문도 아니고 친구 때문도 아니며 오직 주님 때문에 교회로 나와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이들 주여 계속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정해두신 주님의 때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 사랑의 언어를 그들의 귀에 들려주는 이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전체가 그들의 이름을 알고 그 학생들과 그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주시며 원하는 것을 잘 발견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 된 존재로 기여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예물을 들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의 제목을 적어 드리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 주여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빛나고 높은 보좌에 해같이 빛나는 주 예수의 얼굴 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들에게 주여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강하신 팔에 안기어 평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믿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